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주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까지 히스기야를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아사도 있었고 요시아도 있었고 그렇게 요아스도 있고 했긴 했지만 그 왕들의 끝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이었다고 인정할 만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의 이 신앙을 본받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신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서 자라났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런 그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할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신앙을 따르는 게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시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왜 12살에 왕에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39세에 병에 걸려서 15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9, 40, 50, 54 정도 돼서 죽었다는 소리인데요. 그 54 정도 되면 제가 54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큰아들이 2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어린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딱히 그런 자료는 없으니까 어쨌든 12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한 10년 정도는 섭정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을 하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12살에 바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아버지랑 같이 섭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학설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건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통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55년이면 굉장히 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요. 55년이면 11명의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시간 동안 혼자 통치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사역자들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참 자주 나오는 게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제 키우지 못했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히스기야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온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시점을 므낫세 때로 봅니다. 그런데 또 역대기는 또 그런 관점은 또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들을 다시 섬기고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전에 멸망했던 나라들보다 더 훨씬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한 제사를 섬겼냐면 이 그 아이를 혹은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까지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상을 섬긴 모든 것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을 정말 아름답게 완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 신앙 개혁을 다시 뒤집어서 원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 그것이 므낫세의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아니시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뭐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책망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이거든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거슬리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라고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목사님 말씀이면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뭐 제가 저의 주장을 하거나 저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이 있거나 내가 책망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참 잘하네, 목사님의 설교를 참 못하네, 너무 이 교회 안이 너무 덥네, 춥네, 찬양팀은 왜 저렇게 하지, 참 잘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혹은 경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와서 치고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왕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수르 왕이 침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환난인 거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앉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생각나세요? 만일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전염병도 있었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시 기도하고 이 성전을 생각하거든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 므낫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했어요. 겸비했다, 겸손했다, 회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위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달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열왕기에 기록되어지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그냥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끝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요, 므낫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이요, 19절이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이 다 호세의 사가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내용들과 죄와 허물과 산당을 세운 것, 아세라 신상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몬도 또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참 그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쁜 왕이었던 아하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나쁜 왕이었던 므낫세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지독하게 나쁜 사람, 아버지가 나빴을 때 행했던 것들을 다 따라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22절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아몬은 2년 동안의 짧은 이런 통치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좀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나름대로 되게 선한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나라가 이제 기울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 종말을 그 솔로몬 다윗 왕조가 종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흘러오는 그 흐름들이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 자식 키우기도 쉽지 않고 신앙을 전수해 주기는 더 어렵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내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악을 행할 때, 아몬이 악을 행할 때, 아하스가 악을 행할 때, 그때도 이 다윗의 왕조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세와 아몬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들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어느 시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시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의 모습과 아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생각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함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므낫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이어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할지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